5월 마지막 주일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나간 주에도 자녀들하고 신나게 뛰어놀았는데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려서 참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애들이 막 이렇게 아는 척합니다. 네,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줘요. 이러는 교회가 없습니다. 네, 저희 교회만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앞에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할 건데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아이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면은 뭐 특별하게 해주는 거는 없는데 오히려 아이들 보면은 많이 회복이 되어요. 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보면은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들이 막 풀어지고 회복이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 마음에는 아이들 품고 매주마다 같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놀고 이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마음들을 우리 교회에게 주실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마음을 잘 우리가 새겨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또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우리 친구들은 또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때로는 주먹다짐하기도 하고, 지금은 주먹다짐하면은 큰일 나죠. 학교폭력 이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풍경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할까? 아마 계약적인 관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을까? 약속 맺는 거, 뭐 큰 약속은 아니어도 뭐 크고 작은 뭐 아주 잔잔한 이러한 삶에 약속하고 계약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어떠세요? 서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서로 약속을 하기로 다짐을 하고 계약 비슷하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 약속을 최대한 잘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나는 약속을 잘 못 지켜서 웬만한 약속 잘하지 않는다라고 하든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한쪽 편에 있고 저 중층에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두 손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뭐 복사도 한다면서요, 요즘에는. 네. 하면서 하는 그 약속을 잘 지켜요? 아니면 잘 못 지켜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우리 아이들은 약속을 더 잘 지킬 것 같아요.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쵸?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최대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겠습니까? 하지만 참 어렵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약속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서원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는 해도 일상 가운데서는 이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원이라는 한자 말이거든요. 맹세할 서자, 그리고 바랄 원자, 그래서 서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서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 마음에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꼭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원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원을 받으시는 분, 서원을 올려드릴 대상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과의 맺는 마음, 약속, 이거를 서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말로 헌신이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그리고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맺으신 약속들이 있으셨죠? 네.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맺으셨어요? 잘 못했어? 예, 잘 못했대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못했다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른들은요, 그런 말 합니다. 약속을 잘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30장까지 왔어요. 민수기 30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 보시면은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이 공간, 이곳이 어디냐면은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냥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자주들이잖아요. 광야는 평생 살 곳 아니라 그랬잖아요. 벗어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광야를 생각하면 힘이 들고 어렵고 살아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환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 이 서원이 우리 자신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게 짐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이나 어른들하고 약속을 해요. 가족들하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약속을 하는 내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보실 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그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게 만약에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러한 마음의 부담과 짐이 있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보게 되면, 알게 된다면 부모님들,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얘야, 그냥 내비둬라. 그냥 그만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받은 셈 칠게. 괜찮다. 네가 마음이 그렇게 부담되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마음도 불편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들 아니겠어요? 어른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은 맺었는데 내 입장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됐어. 너 할 수 있을 때, 너 형편이 될 때 하는 그 기쁨이 있으면 더 좋겠다. 마음의 짐을 안 졌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로 와서 여러분 언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가 있으세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뭘까?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상급학교 진학해야 되는 큰 어려움의 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은 표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런 것 아마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아이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이 계획대로 잘 가서 상급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 입학하게 되면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하는 그런 마음들 아마 있을걸요. 아마 웃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철부지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밀고 당기고 밀당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공부했던 순간들이 쉬우셨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이 쉬우셨습니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웠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보니까는요, 저도 반백 살아보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자녀들 그렇게 말하겠죠. 네. 그런데 진짜 시간을 보내니까 그게 좀 더 나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인이 되고 삶을 살아가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 나누시고 계십니까? 어떠한 약속들을 하고 계세요?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길러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삶이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이러한 상황들이 좀 나아지면 좋겠어요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는 좀 이루어 주세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되면은 나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 대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사단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 주시잖아요. 먼저 앞서가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올 자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셔서 좋은 자리에 또 좋은 길을 가도록 여러분 근데 좋은 길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원하고 보기 좋은 편한 길이 좋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좋은 길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자리.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도요, 아픔의 자리도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두 그루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 나무는 무성한 잎을 많이 맺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요. 풍성하니까. 근데 한 나무는요, 이 주인이 와서 계속해서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가지를 잘라낼 때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더 튼튼하고 열매를 맺고 보기 좋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그 나무는요, 가지치기를 해주었던 나무가 월등하게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좋기를 바라고 편안하기를 바라고 좀 배도 좀 부르고 등도 좀 따뜻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 가지치기를 하실까? 나중에는 잘 견뎌서 다 품을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도 불러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나무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고난의 자리가 있어도 지금 자리 괜찮다. 지금도 만족하고 좋은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유한해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한한 삶을 지나서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좋은 하나님의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하실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는 지킬 수 있을까? 나아가서 세상에서 함께 맺는 관계 속에서 맺는 서약, 약속 이런 계약들을 나는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면서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이야기 이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원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서원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과 맺는 약속의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은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내가 입으로 한 것은 다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충동적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충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충동적으로 자주, 아닐 수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지만 가장 잘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집사님 만났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일이 잘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다라고 해보세요.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집사님 기도 안 했는데요. 제가 그러겠어요? 말을 못하는 거죠.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말은 했는데 부도수표 비슷하게 날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한다라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흔하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심, 여러분 이게 그냥 부도수표처럼 날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잘 고민하면서 행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0절. 창세기는 맨 처음, 우리 성경책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세 절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서원이었습니다. 약속,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28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서원, 이 약속이 여러분 나중에 바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야곱에게 과연 많은 시간 지난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거를 야곱이 기억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하나님을 만난 감격, 이거를 그 이후로 마음에서 떠나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연단시켜 주시는 삼촌 집에 갔지만 그가 오히려 되레 어떻게 됩니까? 이용을 당하잖아요. 자신의 이름처럼 이용을 당하거든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꾸어 가시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새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큰 놀라운 은총을 야곱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뒤에 조금 더 넘어가시면 35장으로 넘어가요.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 3절,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앞에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오래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거기다 이름을 딱 명명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 약속하는 사람이나 내 입장에서 약속한다라는 것은 어려워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서원은요,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서원으로 얻는 유익이 있어요. 서원에서 내가 얻게 되는 큰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야곱의 삶은요,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살아왔을 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생긴 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꾸어 주시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가정들 많잖아요. 그런데 강아지 목줄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꼼짝을 안 해요. 안 가요. 그래서 목줄을 막 잡아당기면은 강아지들이 잘 이렇게 옵니까? 안 가려고 버팁니까? 안 가려고 버티거든요.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가자. 네. 조금만 있다 가자. 네. 여기서 그냥 살자. 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거든요. 이 삶을 누가 살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던 야곱이 그러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지만 야곱이라고 더 이상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야곱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뭐 했다고요?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사람들 뒤꿈치 잡고 발목 잡아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골탕 먹이는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 혈안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요, 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이러한 삶으로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 보면서 살아갈게요 하는 삶의 다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서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우리가 하기 힘들고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보신 말씀 가운데 민수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고 기분에 따라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 간에 맺은, 교회 간에 맺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러한 삶으로 헌신하고 그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한 걸음씩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약속하기를 원하고 그 약속한 건 내가 잊지 않으마.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성품 닮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까지 모든 식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른 거에 눈 돌리지 않고 마음 잘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